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열왕기상의 말씀을 강해를 나누고 있지요. 벌써 한 달째 열왕기상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유언, 저는 참 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다윗의 유언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조차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아파했던 그 다윗조차 인생이 이제 노쇠하여지고 결국 죽음이라는 그 위기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때에 보면은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제 하반절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와 같이 유언하지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의 평생에 함께하였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했던 것을 다윗이 몸소 체험하였기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이어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며 유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이 말씀과 마치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그 엄청난 중차대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또한 살펴보았지요.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과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거나 세상의 건강, 세상의 물질, 세상 명예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인생이 참으로 형통한 삶이요, 참으로 복된 삶이요,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내게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가지,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는 것과 세상이 나에게 붙잡아 주는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건강이 있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게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내게 형통케 되어지는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 귀한 자네 고백처럼 왕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사실 예레미야가 우리 1장에서 앞부분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을 듣고 있지요. 오죽하면 그가 눈물의 선지자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의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요시야 왕 때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잠깐 1장을 보면은요, 예레미야의 배경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사실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지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레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메이저 그룹,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제사장의 가문을 대를 이어가면서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예레미야는요 이제
변두리, 예루살렘의 변두리인 바로 베냐민 지파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그룹에서도 밀린 그러한 마이너리티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출신, 성분, 내 어떤 외모나 내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환경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내 삶은 반드시 역전됩니다. 반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와 같이 가장 어려운 시기, 이제 곧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 BC 586년까지 그가 40여 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다 포로로 3번이나 걸쳐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 모든 광경을 똑똑히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인가, 예레미야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약속, 하나님이 새 언약의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도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아이와 같은, 다시 말하면 젊은 선지자입니다. 연약한 선지자입니다.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게 다가오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실 때에 오직 하나님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우리 4절로 5절 말씀, 본문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도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그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다시 말하면 그 중심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베냐민 지파, 다시 말하면 변두리 사람입니다.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 당시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남들이 바라볼 때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지 마십시오. 남이 보든 말든 내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귀하게 성별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셨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의로운 삶, 귀한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사 귀한 일꾼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씀하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있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한 자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예레미야는 한없이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6절 말씀이지요. 6절에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세상에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과 흡사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창창한 나이, 정말로 40세가 되도록 이집트의 왕자로서 아주 권력자로서 그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잠자코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지요. 바로의 눈을 피해서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가 40년 동안 또다시 죽은 듯이 무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목동과 같은 삶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80세 노구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능력조차 없는데 어떻게 제가 지도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지팡이를 내가 함께 붙들어주마.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며 내 영 아론이 대변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를 감당하기를 원할 때에 그저 순종하며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떠한 외모지상주의, 능력지상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 우리 하반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우리 7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사람이 보는 것과 똑같다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정말 나약하겠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없고 내놓을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될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사람은 외적인 자격이나 능력이나 스펙을 볼지 몰라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셔서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내가 내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신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어지고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부모님이 그렇지 않나요? 자녀가 때로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 더 속상해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니야, 절망하지 마. 또 새로운 기회가 있잖아. 그러면서 위로해 주는 이가 우리의 부모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부모도 인생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자기의 욕심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부모와 같지 않죠. 변함없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고요, 참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지금 자기가 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며 말씀하시지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모든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내가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내가 계획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난 못해요, 아이고 난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겸손을 넘어서 더 낮은 저 자세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 귀한 전도회 총회도 있고 연말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귀한 일꾼들이 곳곳에서 각자의 사명으로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그렇게 신실하지도 못해, 나는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도 못해, 나는 돈도 많지 않아, 나는 건강치도 않아,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과 사정을 따져가면서 우리가 거부하려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스스로 젊은 선지자로서 내 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예레미야로 하여금 눈물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케 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몸 드려지기만 하면, 여러분, 귀한 목사님이죠. 참 제가 예전 뉴질랜드에서 한 20여 년 전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호주 뉴질랜드에 여러 사경회로 말씀 전하러 오시는 그 목사님께서 그 노후에, 그 당시가 80세였어요 80몇 세셨는데 지금은 100세가 훨씬 넘으신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그 연세에도 그렇게 각 지역에, 각 나라의 한인교회를 찾아다니시면서 그분이 말씀하는 거 딱 한마디예요. 철이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바라보면서 정말 노후에도 말씀을 전하시며 귀한 사명 감당하는 것을 제가 멀리서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이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 우리의 삶이, 남은 인생이 참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적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노라,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시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레미야에게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를 대적하는 너의 원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 구원케 하시겠다, 승리케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젊은 수종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엄청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자신감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렇게 주저하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염려할 것이, 두려워할 것이, 낙심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주신 말씀 따라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원수마귀는 옛다 잡아먹을 생각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라고는 자존심을 끌고 갑니다. 우리라고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왜 넘어갑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는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위대한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되지요. 우리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의 말씀 저 아름에 앉아서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31절 이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 우리 35절 다 같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내가 당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 걷게 하시고 뛰름박질하면서 달려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볼 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병마,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셔서 부활의 열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 모든 절망의 일들, 어떤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 없음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본문 이후에 18절로 19절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이스라엘 모든 자들 앞에 견고한 성읍으로, 쇠기둥으로, 또한 녹성벽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만 하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성읍으로, 노성벽으로, 노쇠기둥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 주님만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 되어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놀라지 않게 되고요, 걱정하지 않게 되고요, 염려하지 않게 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대적들과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염려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시며 실망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눈물 짓는 나의 눈물 닦아주시고 신음소리 외치는 우리의 그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슬퍼하는 예레미야에게, 힘없는 예레미야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나의 말을 전하라 증거하시는 이 능력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